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20절까지 볼게요. 그냥 16절부터 20절 보고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교회가 뭐냐, 이제 이게 정말 정리가 돼야 되고요. 예배가 뭔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뭐 하는 것이죠? 보좌의 그림이자, 사실 더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자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세상을 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7대 여정의 맨 마지막이 오늘 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대 여정에 대한 메시지를 쭉 정리를 해서 오늘 사실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 7대 여정에 대한 좀 간단한 정리와 함께,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7대 여정의 시작은 항상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감사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누려야 되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를 같이 하셨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구원 사역을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주권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도장 찍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 땅 살릴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 교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께서요 오히려 우리에게요 바울을 통해서 물어보고 계신 거죠.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구원받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10가지 비밀이 뭡니까? 한마디로 제가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립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니까. 그럼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문제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현실과 사실, 진실만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봐라. 이게 두 번째죠. 그래서 역발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거꾸로 보는 거예요. 왜? 그 문제다 그럼 문제 뒤에 답이 있고, 위기다 기회가 있고, 갈등이다 갱신할 거리가 있고, 하나님 주신 응답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시너지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위기라 생각했던 것이 기회가 되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내 방법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들어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다가 유일한 것 재창조의 것을 발견하고 싸우면서의 자리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비밀을 누렸거든요. 누리는 자. 이것은 뭐예요? 구원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 대한 계획과 은혜를 주셨고 그 뭐예요? 계획이 있으시니까 주권 속에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 3중직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정확하게 성령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목표인 세계복음화에 증인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문제 만약에 광야다 괜찮다니까요. 안 되는 거기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화하는 사람이 바로 이 10가지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은 질문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질문 절대 안 해요. 왜요? 내가 해야 되니까. 자, 10가지 신앙 발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질문할 때 중요한 게 10가지 발판이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질문하는 건데 성부 하나님이 제가 뭐라 했죠? 주권을 갖고 계시다고 했죠.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하나님 자신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방법이자 축복이자 길이자 답이 돼요.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교회.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이걸 여러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기도로.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옳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만 하셔도 돼요. 이곳은 나 때문에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은 선교지예요. 그 선교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기 시작하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풀어나가시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만 복음 전할 수 있고 영원한 내세가 우리를 통해서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인생을 드려야 돼요. 왜냐? 전도만큼 큰 일이 없어요. 여기에는 상급이 있다는데요. 전도에는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보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전달해주는 사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위해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말씀 들고 가서 확인하면 돼요. 확신은 뭐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체험하면은 저절로 와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성령 인도의 확신. 성령 인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체험으로 맛봐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맛을 봐야 성령인도 받아요. 문제 생겼을 때 말씀 앞에 서서 말씀만 딱 따라가는 경험을 해본 사람, 그리고 정말 문제 앞에서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본 사람, 확신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요거를 막 그리스도를 고백하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다가 음부의 권세 무너지는 걸 봤다.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걸 봤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 실수한 걸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다. 사죄의 확신이 생기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내가 가면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의 승리 확신의 어떤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는 게 뭐예요? 접전이 아니니까 여유 있게 이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씀 잡고 확인해 보면 돼요.
저는요 언약기도 그렇게 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성도님들 다 보거든요.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말씀 진짜 잡는지 아닌지 얘기해보면 포럼해보면 금방 알아요. 저는 그것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이 말씀을 잡고 있는지 아닌지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거의요 우리가 무너질 때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이거 없어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말씀이 없다. 제가 언약 기도면 그것만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요 영적으로 절대 안 무너집니다. 주인 고백 여러분 기도 하루에 몇 번만 해도요 안 무너진다니까. 진짜로 해버리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딱 있다. 그건 든든해져요.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이 사람이잖아요. 요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성전이 될 건데 음부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은 내려오고 이거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 축복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렘넌트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 따로 구별한 사람. 그러니까 구별한 사람은요 요 축복을 누리고 9가지 이제 소통인데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복음으로 소통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잖아요. 사람이 복음으로 보여요.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해요. 제가 몇 번이나 메시지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아니면 그러면 많은 분들은 요걸 가지고 질문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우리 성도님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솔직히 좀 그래요. 그 부분을 가지고 나나 세상을 정말 본다면 흔들릴 게 아니라 기도할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면 결국 여러분 상대방이 창세기 3장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눈이 열려서 창세기 3장에 이 3장의 눈으로 딱 보니까 3, 6, 11에 그대로 묶여있는 것 뿐이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라 기도할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율법으로 정죄할 게 아니라 기도할 거라니까요. 저는 예전에는요 제가 율법이 남아있을 때 율법으로 정죄했다니까요. 비난했다니까요. 근데 이 눈이 딱 열리니까 아 기도해야겠구나. 당연히 62가지 미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이니까 그때부터 복음으로 해석이 되니까 사람한테 걸리지 않아요. 딱 보면 당연 필요한 절대. 138 안에서 보니까 오히려 천명 소명 사명 찾고 일심전심 주력할 오직 24의 기도 제목 찾을 수 있도록 문제가 왔어. 어려움이 왔어. 그게 감사하게 돼요. 기도에 집중이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막 시대의 흐름도 보이고 다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그게 못 깨달은 거 아직.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보인다는 거 미리가. 아 이게 응답이구나. 근데 그것도 치유돼요. 유의성 재창조. 아니 내가 노예로 간 게 감옥에 간 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일이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세계복음화의 도구다 라고 보여지고 고백되고 감사되는 분이 정상입니다. 그잖아요. 그 사람이 미래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뛸 수 있는 균형 갖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각인뿌리 체질 계속 바뀌어요. 응답 계속 오니까. 달란트가 보인다니까 내가 눌렸던 게 달란트네? 정신문제가 달란트네? 시달렸던 게 달란트네? 내 안 되는 게 달란트네? 달란트라니까요. 여러분이 막 문제 없고요. 그냥 막 한마디로 뭐냐면 막 어려움 없었으면요. 어디든지 다 날아가 버려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복음 안 누리고 복음 제대로 안 누리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제가요. 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예상 성도님들은 그리고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은 부탁드려요. 진짜요. 묵상하셔야 돼요. 이 7대 여정은요.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되냐면요.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질문해서 나의 삶으로 들어와야 돼요. 오늘 아까 말씀에서 보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마 25절인가 26절에 얘기하고 있을 건데 25절일 거야 아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래요. 우리 삶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왜 있는지 아세요? 바울이요 삶을 얘기한다니까요.
아까 빌립보서 우리 4장 8절 9절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이게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을 주셔서 그래서 마지막 이제 7번째가 요 오늘 보호자의 그림자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7대 여정이라는 이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문제는 내 자신의 것이 안 된 것이다. 내 것이 돼야 된다. 이거 내 것. 우리가 레마라는 게 뭡니까? 나의 것이 된 말씀이죠. 7대 여정과 많은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돼야 되고, 이 교회의 축복이, 주는 그리스도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 안 됐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를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 제자들조차도 엘리야하고 모세가 보이잖아요. 초막 세세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에 의해서 하리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래요. 무슨 얘기예요? 내 것이 안 돼 있는 것은 능력 없다. 내 것이 안 돼 있는 건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이건 생명 걸고 하셔야 돼요. 다른 건 잘 못해도 좋아요. 복음 누리는 거 1순위로 잡아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삶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라니까요.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복음은요. 복음은 진짜로 하면 무조건 응답이 와요. 그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느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심이 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오늘 제가 강단에서 얘기했냐면 마지막에 명단 적어놓고 기도해라. 제가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제가 오늘도 이렇게 딱 교회를 걸어오면서 막 생각했어요. 여기 많은 상가들이 있는데 나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 봤을 때 저기는 전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저분은 전도하는 분, 좀 우리 영혼을 생각해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할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저분들의 영혼을 놓고 진짜 기도하고 저분들의 힘듦을,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현장의 관계를 맺는 그런 지역 사역을 내가 하고 있냐?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하는데 성도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하겠냐? 안 하지. 그래, 문제는 나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그래요. 이미 우리는 답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요 너무 막 많은 사역이 있다고 해서 핑계인 거지, 내 안에. 나 중심의 핑계, 나 중심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 것이 안 돼 있는데 가서 얘기해봐야 영향 못 줘요. 근데 우리가 내 것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 것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말해야 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딱 담으세요. 그리고요, 내가 먼저 진짜가 되면요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실컷 고백해 놓고는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낼 것이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 뭐랍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 너는 베드로라고 방금 전에 얘기해놓고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뭐가 생각이 안 되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할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고백한 거지. 이렇게 고백한 거지. 근데 금방 다시 이렇게 들었어.
몇 초도 안 걸렸어. 5분 회기. 뭐 이렇게 돌아다니.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돌아가서는 잘 안 돌아와. 여기로는.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나은 것 같아요. 베드로 욕해서 미안한데 저는 성경의 인물들 보면서 희망을 많이 얻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능력도 봐놓고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좀 더 낫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심에 정말로 사단은 이 나중심에 빠진 거예요. 나중심의 동기, 욕심, 이게 숨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는 상태에서 내 것은 안 됐지, 이런 틀린 것은 있지, 되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끝까지 욕을 드러내요. 아주 진짜 이 못된 것들하고 예수님한테 그냥 줄이를 다 틀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 안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신 때는 그거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이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신경 써야 될 거 신경 쓰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건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쓸데기 없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저 생각 뭐하러 하지 막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 이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묶였구나. 막 생각이 완전 묶였어.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완전히 이제 제가 이제 좀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저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막 너무 막 염려, 걱정, 자기 생각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마세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고 좀.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좀 말라고.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 알아먹으면 굉장히 응답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축복을 누리는 자, 그 누리는 자의 시작, 뭐요? 나를 들여라. 오전에 강단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뭐인 거예요? 항상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고. 로마서 12장 1절 너무 잘 얘기했죠. 형제들아, 그러므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뭐 하는 곳이냐면 예배 드리는 곳이거든요. 예배 드릴 때 우리 5대 제사 기억나시죠? 5대 제사가 다 예배 내용이에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뭐예요? 다 드려라. 뭘 드려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그게 번제의 의미예요. 내 거 없어 이 말이에요. 다 모든 건 하나님 거야.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다 있어. 소제는 뭐예요? 뭐 감사에 대한 표시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감사.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항상 무교병. 뭐예요? 누룩 없는 떡. 그 떡이 그 감사예요. 가루로 드리는 예배 항상 있어야 돼. 그리고 뭐예요? 속죄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요거죠. 그리고 뭐예요? 속건제. 속건제는 뭐예요? 내 이웃에게 피해를 준 거에 대해.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제해야 돼요. 성도들과. 그리고 이거 화목제와 관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혹시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갚아주는 거거든요. 20% 더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속건제는 원래. 근데 이 속건제, 화목제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이땐 재물을 나눠 먹어요. 그리고 뭐냐? 요때 막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
교회는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뭐냐? 예배자는 뭐예요? 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말씀 따라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혹시 실수했다면 그 실수를 갚아주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되는 이 축복. 그러니까 예배 성공자는요 그리스도 복음을 깊이 누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을 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한 거 아니에요. 예배 성공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린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저는 제사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와서 양, 소 한 번 1년에 한 번씩 가져와서 목 앞에서 따갖고 피 쫙 터지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 나오는 걸 다 보면서 나 대신 죽는 거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한번 봐야지. 도살장 같은 데 가보셨어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저는 옛날에 개 잡는 거 봤거든 어릴 때. 무식하게 잡더만요. 막 이따만 뭐 사람만한 개를 전봇대 목을 막 매달아갖고 막 패는데 와 진짜요. 막 온 동네 그래 살이 연해진다는 뭐라. 아주 무식해요. 나중에 탁 칼로 꽂아. 근데 그런 거 말고 그 뭐 무식하게 얘기하는 도살장이죠.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그래서 양이나 소를 왜 잡았냐면은 걔네들은 반항을 안 해. 걔는 막 반항하거든요. 근데 소 양은요 이렇게 목을 따도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렇게 거기다 안수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순종적이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는 거 보면서도 깨닫는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 안 한다? 그거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큰 믿는 도리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도록 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뭐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면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했는데 자기 몸을 들여 영원히 제사를 끝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뀌지 않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면 얼마든지 죄사함 받고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지옥 끌고 가려는 사탄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신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과거 오늘 미래 우리 모든 저주받아야 될 모든 걸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나래들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 되고 나는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주인의 의도를 따라가자야지. 주인의 의도가 뭐예요? 주인의 원하는 게 뭐죠? 주인을 바꾸면 주인 의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선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미션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될 때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랑 같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12장 28절 29절을 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흑암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근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받는 말씀이 있어요. 그 성령의 인도받는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거 찾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서 성령 역사하시면서 흑암 바로 꺾여버려요. 제가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단이 안 꺾이는 이유는요 그거 못 찾아서 안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막 감정이 막 요동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감정 요동칠 때요 가만히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내 감정이 들끓죠? 하면서요 딱 멈춰서서 그거 갖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왜 그런가요? 하고 질문하면서 구원의 길이나 복음 기초 가지고 쭉 들어가서 여러분의 상태를 딱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걸린 게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오전 메시지 때 그랬잖아요. 오전 메시지 때 근데 우리 사실 그게 우리 박사모하고 조월자 사모님하고 그때 안 좋았거든요. 같이 살 때였어. 저기 수락 리버시티. 그러니까 두 분이서 그러니까 은근한 뭐가 있는 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 삶의 갈등, 안 맞는 게 있는 거야. 근데 난 고래 싸움은 새우등 터지는 거야. 이 사모는 막 너무 힘들다고 우리 어머니 또 어머니대로 힘든 거야. 그 둘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지.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둘 사이에 껴갖고 나보고 내가 무슨 새우냐 그러면서 화가 나갖고 고래 싸움은 새우 터지는 것 같아갖고 화가 나갖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저에게 그때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 답을 준 건 야 집 나와 그런 거예요. 집 나오라는 시간표야. 그래서 그래요? 그럼 집을 나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죠? 그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알게 하신 게 신혼부부 전세 임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봤죠. 근데 딱 된 거예요. 그 집도 알아봤어. 딱 된 거예요. 이사 뭐 비용까지 다 대줘. 할렐루야? 하고 집도 구해졌어. 그래서 우리 상계 일동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4년을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살고 하나님 다 이게 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쫙. 뭐 제가 그거에 관련돼서 얘기할 거 참 많은데 근데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네 부모 집을 떠나 네 부모를 떠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약간 더 독립심도 생기고 더 집중하게 됐죠. 감사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요 이제 뭔가 저를 이제 더 규모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저도 이게 막내 기질이 있어서 있으면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인도받으면 교회 사명을 그때부터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뭡니까? 왜 교회를 불렀죠? 교회라는 단어를 여러분 말씀드리면 에클레시아예요. 여기다 적을게요. 에클레시아는 레기오란 말이 합쳐지면 이제 단어가 이제 바뀌면서 에클레시아로 변하는데 근데 에클레시아는 바깥으로 불러내다 아니면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 그런 모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레기오가 불러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이나 그 모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교회는요 지금요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모임이에요. 그리고 개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는 우리 개인이 교회라니까요. 성전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모임도 성전이고 교회예요. 그럼 모여서 뭐 한다고?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예배는 뭐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명이 뭐예요? 그러면 왜 바깥으로 따로 불러냈어요? 하나님 바깥으로 따로 불러내서 남은 자 렘넌트 같은 말이 이제 구별했어요. 하나님 왜 구별했어요? 왜 소수를 남겨놨어요? 다수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숫자 적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세계복음화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정확한 그 소수가 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복음 깨달았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 뭐 목사님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도 많았잖아요. 근데 많았는데 참 복음 전할 수 있는 많은 여건과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거기 있는 장로님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 막 쫙 남아있고 그 체질 그대로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해결해야 될 게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요 그분들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도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진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는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왜 우리를 불렀냐? 보세요. 그 말씀이 부활 메시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있으리라 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모든 족속에 가라.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는 걸 알고 믿고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제자 숨겨놨으니까 가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 말씀기도 전도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 개인화시키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만들라는 거죠. 제자화시켜서 재생산하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데려오잖아요. 그 사람 또 개인화시키고 그거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은 치유가 일어난대요. 귀신 들난 사람 귀신 떠나고 병든 사람 병 치유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든지 다 되게 하시겠대요. 치유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가장 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교회 사명은 뭐예요? 증인이 돼서 제자 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뭐하라 그랬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요. 올바른 기준 말씀을 먹이고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준의 가치를 알려주고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거 하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하다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 철회 때 얘기했던 세 가지. 뭘 해라? 성막, 성전의 축복을 매일 누리라. 다 안 적을게요. 성막과 뭡니까? 이 회막과 장막 축복을 항상 누리셔야 돼요. 뭡니까? 성막이 뭐예요? 성막 앞에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있어요? 네, 거기 앞에 항상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번제단 항상 여러분 뭐예요? 피제사, 피언약으로 깨끗해. 그리스도로. 그래서 피와 물두멍이 있어. 피와 물,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깨끗해져야 돼. 그래야 성막 그 텐트 안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떡. 그리고 뭐예요? 기도, 향로. 그리고 뭐예요? 빛.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늘 누려야 될 세 가지. 이걸 누리고 있으면, 그리고 요거 누리면서 뭐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따라가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돌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만나자마자 항아리 계속 성령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쌍난 지팡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창조의 능력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으로 우리 모든 길을 여시는데 그 언약궤 따라가면 뭐예요? 그룹은 뭡니까?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앞서서 뒤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게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 누리고 언약궤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 주시는데 항상 이때 뭐예요? 피를 바르고 피 언약을 잡고 항상 기름 모든 기물의 기름을 받아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막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시스템대로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언약궤 세절기 이런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이 어디에? 성막이에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회막에서 뭐 하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고 회막에서 뭐예요? 포럼하고 회막에서 찬양하고 회막에서 교제하고 요걸 했던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나눠 먹고 소통하고 이게 뭡니까? 성도들의 교제와 성도들이 함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축복을 가지고 장막 내가 있는 곳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와서 우리가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성도가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성만찬하고 서로 그리스도로 하나 돼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흩어진 교회가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참 주인이 바뀌는 게 이 보좌의 축복인데 이 보좌의 축복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에 이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는 보좌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늘 갖고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가 있는 곳에 예배자가 되세요.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진짜 하나님 뜻과 계획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전은 뭐였다고요? 성전의 주 역할이 뭐였다고요? 성막 성전의 주 역할 예배예요. 교회된 우리는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자 축복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24 항상 어디로 들어가요? 주 안에 서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의 24를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예배의 축복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세워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서로 성전끼리 연결되어져서 건물이 건물끼리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교회 24. 여러분이 성도님을 세우는 교회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예배 성공해서 나를 세우는 24. 그리고 성도님들을 돕고 포럼해주고 힘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24. 그리고 지금 복음 받아야 될 세상 현장에 나가서 그 세상 현장 속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 영혼 속에 뭐예요? 이 교회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 만나는 게 무엇인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현장 24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하신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현장에 우리를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의 증인.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다 가는 겁니다. 교회의 축복 누리다 가는 거예요. 이 축복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고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교회 축복을 못 누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정확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축복을 전달하여 살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